요한일서 7절. 자, 나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 스크린에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요, 요한일서 7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절입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천로역정.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않고 왜 무슨 천로역정이야? 소설 얘기해야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성막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광야에서 40년 신앙생활을 해서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리역정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천리역정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이르는 과정,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이 천로역정이라는 소설로 여러분 잔 번연이라는 그런 분이 써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구구절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책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천로역정을 혹시 읽어본 사람, 어린 시절에 과거에 읽어본 사람, 안 읽었으면 김독한 목사가 이 설교를 하면서 천로역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봐야지 맞나 안 맞나 하고 그렇게 혹시라도 인터넷을 뒤지면서 말씀을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드실까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자,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천로역정 이렇게 쓰면요 쭉 나와요. 자, 그동안에 강의한 것을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이 어느 날 이 성경책을 가졌어요.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살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도피할 구원의 방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성경을 읽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도 신청 번양을 하지 않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말하기를 문제가 풀리면 교회 나갈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놓고 교회 나갈게요 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건성건성 말을 해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부인도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고 얘들한테 전도를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떠나지 않아요. 자기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친구 두 사람이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미스터 변덕쟁이, 또 미스터 온고집을 따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고, 자, 미스터 이 변덕쟁이는요 따라오다가 수렁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꼭 이겨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에 패스해서 이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수렁에 빠지니까 기껏 천국 간다더니, 기껏 천국에서 멸류관을 쓴다더니,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다고 그러더니 기껏 수렁에 빠진 것이 이게 천국이냐 하군요. 보이는 현상만 보군요. 토라져 가지고 시험에 빠져 가지고는요 낙심해서 돌아가 버려요. 그 친구도요. 돌아가 버려요. 자,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아 가지고 전도자의 전도를 다시 받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는데, 전도자는 이렇게요 손가락을 펼치면서 저기 저 길이 안 보여요. 좁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안 보여요. 좁은 문이 안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저기 빛이 나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두세 번 보다가 빛이 희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길만 따라서 가세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세상의 현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어떤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길로 가면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데 왜 그 길을 가십니까? 내가 아는 참 길인데, 좋은 길인데 이쪽 길로 가보시라고. 이 대로로 가보시면은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자, 율법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선행이라는 사람도 살고 이런 사람도 살고 저런 사람도 살고 세상의 아름다운 삶 사는 곳이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자, 길을 바꿔가지고 그 대로를 걸어가니까 처음에는 넓은 길인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험난한 길이고 막 산 위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보니까 거기가 신의 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율법의 마을에 가세요. 율법의 마을. 율법의 마을.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시 바랍니다. 율법 가지고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천리역정을 통해서 그렇게 잔번연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다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꾸중을 듣고 저 불빛을 따라서 아스물이 보이는 저 좁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절대 뿌리치고 끝까지 이제 좁은 문으로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자 보세요. 그 언덕 위에 큰 성이 하나 있는데 바알세불 마기 왕이 사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늘 화살을 쏴대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콱콱콱콱 두들러가지고 문이 열리니까 쏙 들어가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친절이라는 도우미를 통해서 문을 이렇게 인도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 쉬면서 지나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오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율법의 마을로도 들어가고 수렁으로도 빠지고 그런 일이 있고 친구들은 다 돌아가고 나만 이렇게 왔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미터 친절 씨와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친절 씨가 말하기를, 일이 똑바로 가면은 한 좋은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해설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그 해설자라는 분이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한참 걸어가니까 언덕 위에 좋은 집이 나와요. 좋은 집이 나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말한 대로 해설자가 나오는데 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면류관을 쓰시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면류관을 쓰셨느냐? 고난 후에 면류관을 쓰셨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을 쓰셨다고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찾아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해설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아주 이 얘기를 해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해설자는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삼일체를 사역적으로 정확하게 짧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신 분이다. 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게 하셨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구세주다. 심판주다. 천국이 있다고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데 성령님은 여러 명칭 중에 하나가 예수의 영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거 없이는요 백날 교회로 와도 안 믿어져. 저도 17살 전까지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도 그렇게 덕화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연도하신 윤성도 목사님 말씀에도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몰라 가지고 대답을 못 해드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깨달아지고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자가 지금 이 크리스찬을 첫 번째 방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멸류관을 쓰고 계신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당신들도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줬다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의 피곤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부탁을 안 했지만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속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고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읽었어요. 아까 읽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요한일서 7절 아까 읽었지만 또 봅니다. 본문. 자, 시작. 저희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계집아이가 있어요. 시종이 있고. 그래서 그 시종한테 이 해설자가요 먼지가 많으니까 방이 먼지 많으니까 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종이 빗자루로 그 방을 막 실는데 먼지가 천지로 일어나. 여러분, 우리 아까 회의를 했지만요 1934년도에 지은 그 집 매체를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 그래서요 며칠 동안 수의 선교사와 그 홈레스 형제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치웠는데, 여러분 1934년도부터 현재 일까지 수십 년 동안 쌓인 것을 이제서 다 이렇게 걷어냈는데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 어마어마한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해. 뭐가 부족하느냐? 세제로 지금 닦아내야 돼.
그리고 장판 같은 것도 다 걷어내고 빵꾸난 바닥도 다 걷어내고 다시 수리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지가 아주 냄새가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저는 유독히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전지를 진동을 해. 아주 썩은 냄새가 아주 수십 년 동안 썩은 냄새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래된 사람이 이렇게 죄가 쌓여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자, 이 해설자의 방 인도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방을 가보니까 먼지가 쌓여있는 방. 그걸요 시정을 통해서 이 청소를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정이 빗자루로 막 휘니까 아주 먼지가 천지를 일어나. 돌풍처럼 일어나. 쾌쾌쾌쾌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해설자가요 한 여성이 이 처녀가 있으니까 계집아이가 있으니까 그 계집아이한테 물을 뿌리라고 그래요. 그 방에 물을 뿌리라고 그래요.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물을 뿌리라고 그래. 그래서 물을 뿌리니까 아주 그 먼지가 다 가라앉고 깨끗하게 됐어. 완전히 깨끗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 먼지는 인간의 죄다. 이 빗자루로 실어내는 것은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요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빗자루로 막 쏘니까 먼지가 천지를 진동하듯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보면요 자기 죄가 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먼지가 뒤집어지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집아이가 해설자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계집아이가 물을 뿌리니까 깨끗하게 소대됐다. 그 피는 뭐냐? 안죠. 그 물은 뭐냐? 지금 말한 예수의 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아무리 구약을 읽어도 토라 여러분 모세 율법을 읽어도 그것 가지고는요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라는 것을요 잔 번연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설로 만들어 가지고 시종이 이렇게 빗자루로 그 오래된 방에 가서 막 그냥 쓰니까 온 천지 사방으로 이렇게 먼지가 막 일어나듯이 그렇게 이 빗자루는 율법이고 그 먼지는 인간의 죄악이다. 이런 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만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창문들 보세요. 오래된 비바람에 이렇게 여러분 들쳐가지고 오래된 창문들 잘 닦아지질 않아 그게요. 그래가지고 밖이 안 보여. 잘 닦으면요 총명한 그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풍경이 다 보일 텐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안 닦아가지고 창문을 안 닦아가지고 안 보여. 안 보이면요 그냥 물걸레를 닦아서 잘 안 닦았죠. 세제 같은 것으로 닦아야 깨끗하게 닦아지듯이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예수의 피권처럼만 없이 할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여러분 해설자의 해설을 설교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의 권세만 여러분 유효하게 써지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할렐루야. 아멘. 자 19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할렐루야. 193장 한번 우리 찬양을 올리실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게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바다수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아주 정말 죽도록 미워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다 용서했잖아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무엇인가 좀 하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것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시켜줬느냐? 처음에 종을 치는 일.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왜? 새벽에 쳐야 돼, 그게. 다른 때 치는 것은요, 다 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 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아버지도 안 계시지. 어머니는요, 잠도 이렇게 정말 많이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없을 때 낮에는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죠. 남의 일을 해주죠. 저녁에 와서 애들 밥 해주고 우리들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밤중에 밤중 기도를 가죠. 교회로요. 그래가지고 또 와. 잠깐 자다가 또 새벽 기도 가. 근데요, 우리까지 깨워서 가. 근데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듣는데 저희 형님하고 저 셋째는 잘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런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일어날 때도요, 나만 때려 또. 내 궁뎅이를 때리고 형님 궁뎅이를 안 때려 또요. 물을 이렇게 부을 때도요, 내한테 묻지 형님한테는 안 묻어. 형님을 남편처럼 좋아했으니까요. 근데 그래 남편처럼 대형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나가 계시니까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남을 의지한 것이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버릇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요, 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싶으니까 종처라고 하니까 종을 치는데 진짜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감각이 잘 없는 분이야. 시간관념이 잘 없는 분이고 잘 몰라요, 그런 것들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때는요, 여러분 당산나무에 이 달이, 자 보세요, 달이 보름달로부터 여러분 초생달이 될 때까지 딱 계산해가지고요, 당산나무 가지에서 한 뼘 반, 두 뼘 반, 또 반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을 어머니 생각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당산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주렁짜리 이만큼 걸쳐있다. 그러면요, 가서 종을 쳐. 그러면 몇 시냐? 2시 반이야. 새벽 2시 반. 그러면 그때는요, 종을 치면요, 이 비상종을요, 교회에서 치면 마을 사람도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대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지. 교회에서 누가 종을 잘못 쳐가지고 다 주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냐 했는데 김덕환이 어머니야, 그게. 어쩔 때는요, 이렇게요, 일찍 치고 어쩔 때는요, 또 늦게 치고 이러니까요, 정말 어려운데 보세요. 어느 날 종 치러 갔더니 저 종이 또 없어. 누가 뛰갔느냐? 영철이가 뛰갔어. 영철이 최집사님 아들인데 뭐 부자판 깡패가 아니고 양아치거든요. 처녀들이 공장에 갔다 오면서 거기 잘 서 있어요. 그럼 돈 놓고 가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가서요, 때리고 옷 벗기고 난리를 해, 그놈이. 그리고 그걸로 술 먹고 또 시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놈이야. 제 친구의 친형님이에요. 영선이의 친형님 영철이야. 영철이가 친구 광주 사는 깡패들 5명을 데려가지고 니아까를 갔다가 그 종을 떼어냈대.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종이 없어. 종을 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지. 교회가 이제 영철이가 5명 광주 시내에서 깡패들 데려다가 종을 떼어갔다니 하고 누가 봤다네 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종이 얼마나 치기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종을 치는데 어머니 혼자 못 쳐. 우리 서희 쳐야 돼. 왜 그러냐? 종이 커가지고 밧줄 잡으면요, 땡 해가지고 올라가면 한 3m는 올라가 버려, 사람이. 근데 위험해서 어떻게 치겠어요, 그걸.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밧줄을 잡아서 저희 형님, 저 동생 이렇게 한때 그렇게 쳤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시간관념이 없어서 당산나무에 이 달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일어나서 종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너 번 실수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모가지가 떨어졌어. 못하게 됐어. 시간관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또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교회 청소를 하시오. 마룻바닥 청소를 하시오. 그러니까 또 제가 겨울에 하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회의한 것은 다 그런 체험에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토요일 날 오면요, 우리를 다 데리고 가. 근데 다 데리고 갑니까? 못 데리고 가. 놀러 가니까 저하고 정수기가 하든지 제가 혼자 따라가든지 이렇지 다 안 가. 근데 저는 가봤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 사택에서 드루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교회로 가지고 오면요, 그게 어려워. 그 순간에 얇은 살얼음이 생겨. 그 정도로 섣달에 추워. 근데 그걸 걸레를 짜가지고 무슨 여러분 도구가 없잖아요. 그냥 걸레를 짜가지고 맨손으로 호호 불면서요, 그걸 마루를 닦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언다니까 얼어요. 손이 얼어. 그걸 해보셨어요? 손이 얼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184장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마룻바닥을 닦는 기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왜 우느냐? 신랑을 너무 미워했잖아요. 제처도 저를 미워하다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제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로서는 신랑을 미워하다가 병들었는데, 여성들이 병드는 것은요 80%는 이 배우자 때문에 병들어.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좀 잘해야 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살기가 싫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살기가 싫어가지고 자식 새끼도 싫고 신랑도 싫고 내 자신도 싫고 죽고 싶은데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미워했던 걸 후회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찬양을 하면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섣달 금음 때 손이 꽁꽁 얼고 여러분 발이 꽁꽁 오는데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던 그런 것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달귀똥 같은 눈물을요, 그 섣달 금음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토요일 날 걸레를 짜가지고 또 짜가지고 그걸 닦으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막 우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거든요. 가끔요.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철저한 분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밑에서 제가 나왔죠. 목사가 나왔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깨끗하게 되냐?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제 어머니가 불렀던, 지금 천국 가셨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그런 기억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곤을 기억내 184장. 나의 쉽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곤새가 자범죄 원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 육체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권세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도요 여러분 김도관이가 물러나가면 물러나겠어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어야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면 믿으시면 하면 원수마귀도 그렇게 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권세 때문에 사람이요 질병에서 놓여 나음을 입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자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구원받은 믿음, 또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은사적인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수의 피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아멘. 할렐루야. 병이 낫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갖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주의 흘린 피 날 위게 가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것. 자 율법으로는 그 율법이 빗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쓰니까 먼지가 세상에 충천했는데 결국은 그 계집아이가 해설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방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구속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믿는 거예요. 도마가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셔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느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 봤어요.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와서 안 믿는 거야.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셔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친히 봤어도 안 믿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꼭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야 꼭 믿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도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마의 감동의 과정, 성령의 감동으로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해도 여러분 감동의 상태에서 고백을 해도 그런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감동에 따라서 고백을 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요.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을 했어도 여러분 환란이 오니까 여러분 체포하는 그런 위기가 오니까 걸음아 나사를 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오느냐? 성령의 역사로 어떤 확신이 오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중요한 거예요. 보통 신자들 보면요 샤머니즘의 토양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꼭 불교식으로 샤머니즘식으로요 올 때마다 그 죄를 드러내놓고요 옛날에 제가 처녀 시절 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뵀는데 중절 수술을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할머니가 그러고 앉아있어. 권사님이 불교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아니 처녀 시절 때 그런 걸요 할머니 권사님이 지금도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어. 교회 올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이야. 여러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 한 번이고 고백 기도는요 분초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 그러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피곤세로 구원받았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확신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기독교적인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 할머니 여러분 권사님이요 처녀시절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옛날 걸 꺼내가지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자 보럼스 회의 거기에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소환을 당했을 때 그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독일어로 이렇게 어떤 영주의 집에서 새벽까지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이런 하얀 벽에다가 루터의 어린 시절의 죄부터 커서 지은 죄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이 귀신이 마귀가 나타나서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니까 나는 죄인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줘? 성령께서 갖다 주시고. 그래서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잉크병을 던졌다 하는 여러분 교회사에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루터도 마음이 약해지면 옛날 죄가 생각나는데 우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기도 다시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났다고. 여러분 단번에 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증가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도 단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지어진 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고백 기도입니다. 그렇게 신학을 여러분 정리하고 나의 신앙을 정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처녀적에 한 죄를 갖다가 돌아가실 쯤에까지 그렇게 읊어대고 있으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확신이 들어오는데 죄사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세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거지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북경맞은 영도다리에 여러분 움막을 짓고 사는 거지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당당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해설자가 두 번째 방에 가서 지금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방까지 들어가야죠. 세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꼬마 둘이가 있어요. 꼬마 둘이가 있는데 이름을 하기를 하나의 이름은요 정욕이, 정옥이 아니고 정욕이야. 두 번째 어린아이는요 인내. 그런데요 어린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정욕이는 맨날 자기 정욕을 태워서 아버지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인내는 보채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를 한다. 이제 그런 이 세 번째 방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 속에는요 여러분 이 정욕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로 살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빗나간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빗나간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상적인 정욕이나 빗나간 정욕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위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욕을 절제를 하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인내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정욕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요 충동에 의해서 행동을 시키면은 재앙이 온다고 제가요 새벽마다 요즘에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도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요 이 들릴라를 통해서 결국은요 두 눈알이 뽑히잖아요. 삼손의 이름은요, 샘슨의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이요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들릴라의 꾀임을 빠져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비밀을 실토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삼손이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까지 여러분 사사기를 끝냈잖아요. 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암흑시대, 사사들도 등당하지 않는 암흑시대, 신구약 중간시대가 400년 있었듯이 그런 암흑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겨, 소견에 오른 대로 틀리게 하나님을 섬기죠. 학명적으로 말하면 싱크리티즘이라고 했잖아요. 이 혼합주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도 많고 천주교에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불륜을 저지른 한 사람이 그 불륜 때문에 결국은요 그 처가 죽어가지고 그 처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쪼개가지고 빵을 나누듯이 파이를 나누듯이 하여튼 못된 사람 있잖아요. 간악한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12지파에 다 보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결국 4만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욕을 한 사람이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런 걸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인내. 내 속에 정욕이라는 아이도 있고 내 속에 인내라는 아이도 있는데 어디다가 우리가 밥을 줘야 되느냐? 어디다 밥을 줘야 될까요? 정욕에다가 밥을 줘야 될까요? 정욕이는 굶어 죽여야 돼. 이해하십니까? 아멘. 인내라는 아이에게 밥을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있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정욕을 행하면 여러분 구원이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에서는요 여러분요 이 아무리 애정됐을지라도 자기가 예수를 개떡하게 믿으면요 구원에서 제외된다. 칼빈주의는 한 번 작정되면 절대 변동이 없다. 견인의 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나 성경은요 아나니아 삽비라나 그런 사람들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밥을 굶겨 죽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인내에게 밥을 줘가지고 인내하는 크리스찬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도 나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이제 그래 내한테 어떤 사역자가 그래서 잘 놀고 자빠졌다 속으로 누가 오는 거야? 속에 자기 정욕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지금 소식도 없어.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바닷속으로 들어갔는지 지금 소식이 없어. 또 한 사람은요 무엇인가 지금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로 구원을 얻으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10번 이상 전도사로서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목사들은 5번 이상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근거를 제가 대기를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길갈에서 한 번, 자 베델에서 한 번, 자
요단에서 한번, 여리고에서 한번 그렇게 스승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신학생들도 또 시험을 주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잘 이겨야 주의 종이 되지. 여러분, 시험을 잘 못 이기면요, 다 중간에 쓰러지면은요, 쓰러진 사람만, 넘어진 사람만 지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 간 길을요, 계속해서 똑바로 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미 지금요, 해설자의 집까지 이 크리스찬이 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이 크리스찬을 따라오던 사람들 어디로 다 갔어요? 시험 들어서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야간 해가지고 200명 넘게 들어왔어요. 신학생들이. 근데 지금은요, 지금까지 목회한 사람들은 20명도 못 남았어. 200 몇 명에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 정욕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자, 보실까요? 제가 사무실에는 안 줬는데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나왔습니까?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근데 언제까지 참으라? 여기 보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야. 나는 못 참아. 그럼 못 참으면 자꾸만 손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참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니까요. 시험이라니까요. 나 못 참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 여러분 수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잘못 가는 길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수렁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을 향해 돌진하는, 정진하는 이 크리스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쓰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쓰다. 달다야. 장작 그 루소의 이 글귀를요, 저희 형님은 어디다 붙여놓고, 자, 방아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루에다 붙여놓고,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똥간에다도 붙여놨어. 똥간에다도 로마서 8장 말씀도 붙여놓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인내는요, 지키기는 어려워도, 정말 쓰듯이 지키는 어려워도, 여러분, 나중에 열매를 먹게 되니까 달기 단 인생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해가 뜨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해가 어수선하게 지금 떠고 있거든요. 완전히 뜨면은요, 대박이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자, 사무엘 베케트라는 유명한 희극 작자가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희극을 써가지고 이 뉴욕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장기 앙콜 공연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어떤 사람이 둘이, 여러분, 브라드밀이라는 사람과 이 둘이요, 이 광야에서 사람을 기다려. 누굴 기다리냐?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안 와. 날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보고, 이렇게 있나 보고, 그리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1막도 있고 2막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비평가들의 과제였죠. 이 고도는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의 마음에서 사무엘 베케트가 그런 희극을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좋은 이렇게 비평가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그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비평가가 공식적으로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그 희극의 비평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평화를 기다리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정욕이처럼
정욕이처럼 정욕적인 삶을 살면요, 우리는 재앙에 빠지고 구원을 잃지만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면요, 아름다운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고 축복의 삶이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이 있고 달디단 간증을 하는 여러분 복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주여, 우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